저는 강의를 항상 앉아서 합니다. 왜 앉아서 하냐면 앉는 게 편하니까.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처음에는 전반적인 세미나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오늘은 10개의 주제를 하나씩 나누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영상학교에서 하는 사역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하는 것인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귀신들과 이게 맞닥뜨리게 되죠. 그리고 귀신들이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데, 대략 3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몸 안에 들어와서 정신, 뇌를 망가뜨리는 거죠. 이게 정신질환인데, 그리고 다른 장기들을 망가뜨리면 고질병, 병 종류 굉장히 많죠. 성경에 보면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이게 같이 붙어 다니잖아요. 그렇지만 현대 교회에서는 그것을 거의 볼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일단 몸 안에 들어와서 이 뇌를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다른 장기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어떤 거든지 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이 뭐냐면 이제 관계를 깨트리는 것들이에요.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주로 귀신들이 넣어주는 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 그래서 미움, 시기, 질투, 불안, 낙심, 절망, 아니면 분노, 짜증, 억울함, 서러움, 이게 전부 이게 죄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신앙의 죄거든요. 그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이렇게 분열시키고, 그러니까 항상 어떤 그 사람 사이에 이렇게 깨트리죠. 가정을 깨트리고, 회사에도 이렇게 깨트리고, 교회도 싸우고, 정부, 나라, 또 나라끼리도 싸우잖아. 그죠? 근데 귀신들이 하는 게 이렇게 관계를 깨트려. 또 세 번째는 불행한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켜서 삶을 불행과 고통에 이렇게 빠지게 해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은 천사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지만 천사도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해서,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천사장 루시퍼라는 말이 이제 계명성, 새벽별이라는 뜻인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쫓겨나는데, 혼자 쫓겨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 중에 3분의 1을 이끌고 왔다. 유다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바로 귀신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잘 믿는데, 문제는 이 타락한 천사든 그냥 천사들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죠. 왜냐하면 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이나 천사나 사탄이나 귀신들이나 전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있으면 증명해 봐라. 천사 있으면 증명해 봐라. 다 그러죠. 사실 그 신학에서 신존재 증명이라는 가설이 있었어요. 신을 존재를 증명하는 이게 굳어진 건 아니니까 가설이라고 그랬는데, 많은 유명한 신학자들, 전에 이제 교부 시대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제대로 인정받지를 못하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근데 결론적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굳어졌어요.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학문, 우리가 신학도 이제 학문인데, 학문의 방식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증명하는 게 학문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학문들은 다 그렇게 증명하면서 학설이 이제 인정받아지는데, 신학은 그게 쉽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흘리게 됐냐면, 신학자의 주장을 그것을 더 계속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잘못됐다고 부정해서 그걸 그게 받아들여지면 이제 유명한 신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 밑에 또 많은 후계자를 키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보를 이어가는 게 신학도 그렇죠. 그러니까 신학은 성경 공부하고는 좀 달라요. 학문이죠, 학문.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다른 것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학문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성령론이라든가 귀신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다 알고는 계시지만, 그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다 기적과 이적으로 증명하잖아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다 그렇게 써 있잖아. 그런데 이걸 학문으로 얘기하기가 마땅치 않은 거야. 한마디로 별거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성령론은 굉장히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성령론을 가장 많이 주장했던 곳이 오순절, 순복음교회, 순복음 신학, 거기서 많이 주장을 하긴 했는데, 그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런 학문적인 틀 안에서 주장한 게 사실은 많지 않았고, 이제 방언이라든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성령의 어떤 은사를 통해서 성령론을 많이 주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많이 있었죠. 어쨌든 성령론은 그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빼버릴 수가 없는 중요한 챕터였지만, 귀신은 이게 좀 존재가 좀 애매하잖아. 귀신도 성령과 똑같이 이게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이것을 학문적으로 증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체험인데, 이 체험을 통해서 내가 체험한 게 다른 사람도 똑같이 체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렇지는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신학교 내에서도 귀신론이라는 그 자체가 없고, 사실 귀신론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렇게 알게 됐던 게 성락교회 김기동 그 목사님이 귀신론을
주장을 하면서 이게 세간에 유명해졌죠. 그 교회가 성락교회. 예, 그래서 그분이 귀신론이라는 책도 굉장히 두꺼운 책을 쓰기도 했고 한때는 네, 베레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도 있나 어쩌나 모르겠네. 근데 귀신론을 많이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한테 가르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귀신론이 과연 성경적이냐 하는 거는 좀 별개입니다. 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이거 주장한 오류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영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귀신은 타락한 천사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사람이 죽어서 그 영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귀신이 된다는 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해서 그걸 주장하게 됐냐면 그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물어봐. 너 누구냐? 그러면 나 네 애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다. 이거 너 어디서 들어왔냐? 그러면 어디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조상 누구다. 어디 무당들도 많이 그 얘기 하잖아요. 초혼제라고 해가지고 불러대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 귀신이 이 행동하고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죽은 어떤 조상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죽은 조상들이 하는 밖에 그 양반밖에 모르는 아주 비밀스러운 걸 다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 조상이 했던 여러 가지 그 습성들 있죠. 그걸 똑같이 재현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믿는 거죠. 도대체 이거는 그 조상이 영이 돼서 들어오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됐던 거죠. 실제적으로 귀신에 대해서 이 김기동 목사도 잘 모르는 거죠. 속은 거죠, 한마디로. 속아서 귀신이 원래 거짓의 압이잖아요. 이게 속이는요. 우리가 미혹의 영이라고 한다. 미혹이라는 말이 속인다는 뜻이에요. 그 속이는 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이는 거에 대해서 물은 거죠. 속은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것을 이 주장을 한 거니까 당연히 이단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성경하고 안 맞으니까. 성경이 위배되니까. 그렇게 돼서 한때는 이 김기동 목사의 그 성령론이 아주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대형교회도 되고 수많은 사람이 추종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성경하고 좀 다른 주장을 하게 되니까 이단으로 이렇게 몰리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찌그러졌죠. 그 이후에 귀신론을 이게 체계적으로 주장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해프님이었죠. 좀 어떤 하여튼 한때 우리나라 교회에서 귀신론이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로 이제 끝냈고. 자, 그러면 이 귀신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동안 소설이나 영화나 무슨 텔레비 드라마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된 귀신들. 그럼 대부분 어떤 그 공포물이잖아요. 남양 특집에 나오는 그런 유의 귀신들이잖아요. 그런 귀신들,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무슨 공동면이나 무슨 학교나 아니면 무슨 폐가나 이런 데서 이렇게 머리를 다 그냥 풀어서 이렇게 산발을 하고 하얀 소복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놀래키고 무섭게 하고 손톱으로 핥히고 입으로 물어뜯고 그런 거밖에 물론 그걸 믿든 안 믿든 하여튼 아는 사실이 그런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귀신 하면 그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 귀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그런 얘기는 없죠. 우리가 생활에서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소설을 통해서 알게 된 귀신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적인 귀신론을 주장하기가 어렵냐면 원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뭐 성경이 진리이신 하나님이고 성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걸 믿는다 하는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전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체험했잖아. 이삭이나 뭐 야곱이나 요셉이나 아니면 성경에 뭐 사무엘이나 뭐 다윗이나 아니면 신약에서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이나 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경의 위인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거예요. 관념이라는 건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이해하여 머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당연히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는다는 게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예요. 믿음뿐만 아니라 뭐 지식이나 지혜나 뭐 사랑이나 혹은 뭐 고린도전서 나오는 각종 기적적인 능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도로스라든가 카리스마나 카리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선물은 누군가가 줬다는 거죠. 누군가가 준 게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고 그런 믿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뭐 산에 있는 뽕나무가 바다에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전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경험이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이례적으로 그친 거죠.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 그때도 믿음이 있었고 지금도 믿음이 있었으면 그때도 기적이 일어났고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야 될 거잖아. 근데 옛날에 내가 기적을 경험했어. 나도 응답을 경험했어. 하지만 그때뿐이 이러거든요. 그럼 그때는 믿음이 있었고 지금은 없나? 지금도 믿음이 있다고 본인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일어나. 그래서 이걸 성경적으로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본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교회 왔잖아. 교회 왔으니까 내가 봉사도 하고 11조도 내고 뭐 예배도 드리잖아. 이게 이성적인 방식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성경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방식은 기적을 통해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기적을 체험하는 그냥 기적도 아니에요. 왜 그냥 기적도 아니냐면 하나님만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아니거든요. 귀신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방식으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전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식이어야 되죠.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없는 거죠 뭐. 그렇지만 없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뭐야? 나 그럼 믿음 없는 거네? 그럼 지옥 가는 거네? 그럼 지금까지는 다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지옥 간다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교회 뒤집어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못하고 그냥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 너 믿잖아. 믿으니까 교회 왔잖아.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맞잖아. 그러니까 그게 통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인정도 받고.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이 나랑 똑같잖아. 목사들도 다 똑같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믿음 없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또 안심도 되죠. 그렇지만 성경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증명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를 하려면 자기가 증명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이나 사도들처럼 드러내 보이면서 증명하는 거죠. 믿음을 보이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무도 그 얘기 안 해. 그러면 아무리 성경적이라고 해도 자신이 증명하지 못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덮고 넘어가요. 참 안타깝죠. 하여튼 이 악한 오늘은 주제가 이게 악한 영의 실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럼 저는 이 귀신들을 어떻게 알게 됐냐? 저도 귀신을 전혀 몰랐어요. 제가 처음 귀신을 경험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을 겪게 된 일이 있었는데,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이 귀신이 들어가서 요 성대를 장악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귀신이라고는 안 하고 자기가 가브리엘 천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천사가 제 생각을 읽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게 내 생각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가 막혔죠. 이게 천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천사인가 보다. 천사가 그 가정 안에 들어갔나 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요구하는 거는 참 아주 기괴한 동작들을 요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천사라면 누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얘기하지? 그래서 내가 의심이 들었죠. 내가 알고 있는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메신저, 천사가 원래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앙헬로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하여튼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는 다 성경에 다 있잖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고 이런 걸 요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천사라면 이렇게 기괴한 동작으로 괴롭히는 것을 요구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내가 아는 거 이 사람도 알아. 왜? 내 이 생각을 읽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걸 물어봐야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장모님이 이제 임종할 때가 다 돼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부천에 살 때인데 그 다음날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그 다음날 새벽 비행기 아침 비행기를 타고 울산에 가기로 이렇게 같이 식구들이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귀신한테, 그때는 귀신인지 몰랐죠. 그 천사한테 내일 아침 몇 시에 울산으로 내려갈 비행기 편수를 물어봤어요. 비행기 고유 편수가 있습니다. 칼 하면 K, L 어쩌고저쩌고 이게 이렇게 나와 있다고 물어봤고, 그때는 ARS로 항상 확인할 수 있어요. 24시간. 그 얘기했겠죠. 확인하니까 틀린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또 틀린 거야. 그러니까 천사 아니죠. 그래서 너 천사 아니래? 딱 그랬더니 확 나와버렸어요. 그게 제가 처음 겪은 귀신이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귀신을 내가 평생 만날 생각은 전혀 안 했죠.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나는 귀신 너무 만나고 싶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귀신에 대한 이미지는 뭐예요? 두렵고 무섭고 기죠.
그런데 누가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저도 한 번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랬는데, 제가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10년을 하고 11년 차에 이제 성령님이 매일처럼 오셔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제 사역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이 활동을 알리는 사역이다.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그거였어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뭐 그래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가면 되는 건데, 아니 귀신이 활동성을 알린다는 건데 귀신 박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남을 가리키지. 아 귀신은 이러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재하고 이렇게 공격하고 쫓아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가리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나보고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저한테 얘기 그때만 해도 아리사리했죠. 이게 성령인지 귀신인지 나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너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줬다 다 그랬거든요. 뭐 그렇거나 말았거나 뭐 내가 뭐 달라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뭐 그러던 중에 제가 아는 그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미쳤거든요. 미쳐가지고 이게 미친 건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도 안 자고 막 말하자면 미친년 그렇게 그 아파트를 막 한 2주 이상 그렇게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하더라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맨발로 저기 돌아다니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래서 맨날 경찰 부르고 그래도 경찰이 범죄 행위를 한 게 없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 나오는 거야. 집에 들어놓으면 또 나오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분 남편, 그분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좀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분 남편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정신병원에 가는데 저보고 좀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 근데 저도 이제 그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같이 가자. 이게 대전에 이제 썬병원이라고 종합병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정신과를 갔는데 원래 정신치료가 이게 대화를 통해서 약을 처방하거든요. 뭐 어디 아프냐, 뭐 어떠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처방하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 미쳤으니까.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폐쇄병동에 입원시켜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하루 입원료가 1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임대아파트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입원 못하는 거지 뭐. 그런데 이분이 뭘 횡설수설을 계속 하는데 그냥 원래 미친 사람들은요 막 웃거나 전혀 뭐 전혀 이 단어나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말을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은 뭔가 스토리를 계속 얘기했어요. 스토리를. 그리고 뭔 얘기를 해. 근데 들어보면 어떤 이게 스토리가 있더라고.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미쳤다면 이게 뇌 기능이 이게 엉망일 텐데 어떻게 스토리 있는 얘기를 하게 되지? 그래서 내가 조금 기이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혹시 귀신인가? 이런 생각이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내 그 남편한테 여기 물 있어요. 이거 갖고 와. 그래서 내가 우리 한번 집에다 모시고 와서 기도를 한번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러라고 해서 이제 우리 아파트에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는 이분이 잠을 안 잤어요. 이게 이 눈이 이게 풀려 있는 눈, 이게 물고기 눈동자 이렇게 피사체에 따라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섬뜩해요. 이게 인형 눈 있죠? 인형. 척키 인형. 여러분 아시죠? 척키 인형. 그리고 잠을 안 자고,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잠을 안 자니까,
뭐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를 몰라서 우리 한 사람 보초로 서야 돼. 그리고 이제 칼이나 가위나 날카로운 것들은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둘이 집사람하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 이 양반이 막 욕을 하고 막 날뛰는 거예요. 가만히 이분이 이렇게 조용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날뛰면서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고 막 힘도 엄청 세. 원래 키도 조그마한 분인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틀이 지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서로 놀란 거야. 그분도 대체 내가 여기 와 있냐 그러고 하고, 나도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인즉슨 어떤 영이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 말대로 하면 너는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 게 지금까지 이게 기괴한 행동을 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아파트에서 막 살림살이 다 막 부시고, 그때 애완용 토끼도 큰 거 길렀는데 그것도 집어던져가지고 막 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밤에 돌아다니는 것만 아니라 택시 타고 하다가 뛰어내리고 기차 뛰어들려고도 하고 막 대단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라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이제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로 만난 귀신이었어요. 그랬는데 어제 이제 끝났죠. 이제 이 양반 정신이 들어왔고 세상에 별일 다 있네 하고 나도 그게 또 이틀 만에 끝났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소문이 났어. 소문이. 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게 미친 사람 기도해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정신질환 치유한다더라.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뜬금없더라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누구 아니냐. 그래서 후토하니까 자기도 기도해달라는, 귀신 쫓아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라기보다 정신질환. 이분은 귀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 것보다도 이게 미쳤다. 이게 조현병. 이게 정신분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은. 이 귀신 들은 거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나는 귀신 들렸다고 얘기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돼서 내가, 나 그걸 못한다. 내가 무슨, 참나. 어이가 없네. 얼척이 없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거야. 막, 괜찮대. 안 나서도 괜찮다는 거야. 그냥 기도만 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찐득이처럼 쫓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나서도 괜찮다는데 뭐, 기도 한번 해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는데 좀 궁금하기도 했던 것 같아. 뭐,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면, 기도하겠다고 다 이제 정신질환자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축출 기도를 해서, 이제 병이 낫는 일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자판을 깔게 되더라고. 본격적으로.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화장품 장사하러 다니던 때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은 평일날은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로 토요일날 내가 이제 축출 기도, 귀신 쫓는 기도를 하면 대부분 정신질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귀신이 이렇게 기괴한 현상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제 병이 낫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치유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3년을 제가 훈련을 받게 됐던 거죠. 3년 동안, 그때는 이제 성령님이 늘 말씀해 주시는 때였기 때문에 이 귀신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은 직접 물어보고 성령님한테 이렇게 듣기도 하고 성령님이 또 저한테 귀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지금 예언 노트에 보면 이제 많이 써 있죠. 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말하자면 수술방에서 교수님이 수술하는 거 보고 또 간단한 것들은 내가 수술도 하고 하는
그런 레지던트 같은 그런 3년을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귀신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실을 알게 됐죠. 네, 귀신들이 어떻게 얘네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 얘네들이 쫓아낼 때는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귀신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속이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알게 됐고, 이렇게 3년을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그 일을 하면서 3년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사역을 열어주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지금 충주 영상교를 열어주신 지가 지금 8년 반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 수많은 귀신 들린 정신질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친 사람만 뭐 수백 명 됐겠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알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귀신에 대한 것은, 귀신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체험을 통해서 알듯이 영적인 이 존재들은 체험을 통해서 아는데, 이거는 이건 귀신의 특징이 속이는 게 아주 기가 막히게 속이기 때문에 이 귀신이 속이는 거에 대해서 이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귀신의 능력인지 성령의 능력인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지, 이런 것들은 많은 데이터가,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귀신이 이제 속이는 거, 성령인 것처럼 속이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당했죠. 3년 동안 좀 여러 번 당해서 진짜 저도 미친 적도 있었어요. 이게 귀신이. 박찬성 원사님,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여기서 지금 졸 때가 아니에요. 귀신들이 속이는 거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당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분별하는 것도 이제 알려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당연히 안 믿지.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뭐 귀신 쫓는다는, 옛날에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 별로 없긴 해도, 이렇게 귀신이 이게 축사하면 막 귀신이 막 소리 벌렁벌렁 지르고 막 뻗대고 막 이러면 다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나간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못 해요, 또 그 사람들도. 그러면 또 뭐 집에 들어와 보면 또 여전히 옛날처럼 돌아와 있고 그러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또, 이게 정신질환, 이게 질병을 고치는 것도 별개야. 그냥 쫓아내면 끝이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귀신들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대부분 정신질환을 많이 일으킵니다. 이게 직접적인 공격이에요. 그 외에도 다른 병들도 많이 일으키죠. 성경에 보면 정신질환 일으킨 얘가 거라사 광인, 이게 정신분열이잖아. 아니면 간질병 들린 그 애도 간질병도 정신질환이잖아요. 네? 그 말고 뭐 귀신 들려 귀머거리가 되고 봉어리가 되고, 이 장애죠. 혹은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진 아브라함의 딸, 이게 디스크 협착이 돼가지고 구부러진 거예요. 이게 장애죠, 이것도. 이게 귀신 들려서 그렇게 돼 있다 그러죠. 뭐 그 외에도 귀신 들려서 각색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병을 고치는 일,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하여튼 몸에 들어가서 정신질환과 많은 그 장애들을 일으키고 고질병을 일으키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써있고,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걸로 증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귀신을 증명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얘기를 해봐야 자기가 증명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 체험한 얘기, 내가 뭐 귀신 봤다, 뭐, 혹은 뭐, 어쨌다 해봐야, 이거는 성경적인 방식도 아니거든요. 뭐 예수님도 나 누구 귀신 봤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사도들도 귀신이 이렇게 돌아다니도록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항상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이 이 사람을 장악해서 이게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는 애들이니까 그것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잖아.
사실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했는데, 이 가난한 자가 사실은 마음도 가난하고 세상 뭐 물질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갈급한데, 왜 마음이 이렇게 갈급하게 됐냐면, 영혼과 삶이 이게 영혼이 굶주리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사건으로, 불행한 사건으로.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전부 이 귀신들로 인해서 인생이, 삶이 이렇게 망가진 거거든요. 육체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고 관계도 이게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네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 영혼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귀신의 포로들이에요. 포로들. 이게 귀신들의 영향하에 있는, 귀신들이 뭐 속에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포로로 잡아서 포로 삼아서 이렇게 삶을 망가뜨리고 육체를 망가뜨리고 영혼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권이라는 거는 사탄의 권세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해내서 하나님께 나라를 돌리는 거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혼 구원 사역이고, 사도행전의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 믿는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표적이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니라. 이게 바로 당연히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믿는 자의 표적이죠. 사인이에요, 사인. 그런데 우리는 다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표적이 없어. 결국 방언 하나 붙들고 있죠, 방언. 방언이 아니고 새 방언을 얘기하거든요, 새 방언. 그 방언이 계속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언은 전부 외국어입니다. 원래 방언이라는 말 자체가 나라방자의 말씀문자거든요. 이게 외국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은 뭐 어떤 특정한 음절을 무한 반복하는 것을 방언이다, 그렇게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거 뭐 천사 방언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천사 방언 들어본 사람 있어요? 있어? 천사가 하는 말이죠. 제가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천사 만난 사람 얘기 많이 있잖아. 아브라함도 만났고, 만났잖아. 야곱도 만났고, 심지어는 삼손 아버지도 만났고, 응? 이게 자꾸 꺼지냐. 이거 보고 하지도 않지만. 그렇잖아요. 다 뭘로 얘기했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겠냐고요. 그 얘기 아니지. 그냥 말로 한 거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겠지. 그러니까 그랬습니까? 뭐 대화도 하고 그러잖아. 그죠? 고넬료에게 찾아왔잖아, 천사가. 와서 얘기하죠. 요빠, 무드쟁이 시몬한테 가봐라. 거기에 베드로가 와있다. 얘기하잖아. 그러면 맑게 알아듣게 얘기했겠죠. 하고 끝났겠어? 그죠? 이게 천사의 말이에요. 이게 천사 방언이라고. 근데 우리는 천사 방언을 전혀 못 알아듣는 말로 얘기하죠. 물론, 아니, 그러면 이거 뭐냐?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귀신을 쫓으면서 수많은 귀신들이라는 방언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귀신들을 쫓으니까 귀신들이 하는 얘기지 뭐. 그래서 일단 영상학교 오는 사람들은 다들 문제가 있어서 왔잖아요. 정신질환이든지 고율병이든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성령이 계시다면 당신이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성령이 살아오면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천국은 네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요 천국은 네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 그럼 천국이라는 건 성령이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게 천국이거든요. 이거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떤 영토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자의 개념이에요.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만 계시면 천국이야. 그게 성경에 세계하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기쁨과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증명하는 거지. 기쁨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땅에서는 막 죄송합니다.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얘가 좀 안 자빠지게 어떻게 좀 이렇게 뭐 꽉 안에다 넣든가. 돈 벌어서 마이크 좋은 거 하나 사야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온 사람들은 다들 인생이 피폐해가지고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온 거거든요. 그럼 성령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성령 안 계시다. 계셨으면 당신이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뭐 인정하든 못하든 뭐 문제 해결해 준다니까 왔으니까 문제만 해결 받으면 내가 그냥 기도 훈련을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방언 못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저도 제가 순복음교회 출신이거든요. 거기는 방언 못하면 교인도 아닙니다. 당연히 방언 잘했죠. 저도 이상하게 방언 찬송도 잘했습니다. 방언 찬송 못하는 사람 많죠. 방언 찬송은 찬송을 부를 때 이게 방언으로 하게 기가 막혀. 그럼 방언보다 한 수 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방언 하는 사람 중에서 방언 찬송한다면 다 죽어야 돼. 이 정도로 내가 이렇게 좀 대단했던 사람이요. 이 대단하다는 건 대가리가 단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방언을 열심히 내가 유창하게 했다면 성령이 안에 계시니 내가 인생이 이렇게 폭망할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뭐 어쨌든 귀신들 내가 쫓아내면서 귀신이라는 방언 수도 없이 들어봤는데 그리고 방언만 하면 뭐 하겠어. 삶이 행복하지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죽을 맛인데 정신질환 걸린 사람들 대부분 오는데 방언 잘하거든요. 그럼 뭐겠어. 전부 귀신이라는 방언이지. 속이는 방언이지. 기가 막혀요. 얘들이 속이려 들면 얼마나 아름다운 방언을 하는지 몰라. 그냥 할 때는 굉장히 날카롭고 기분 나쁜 방언이 참 많긴 해요. 근데 속이려 들면 기가 막혀 진짜. 착심하고 속이려 들면 얼마나 아름다운 방언을 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이 귀신의 실체는 성경에 있고 내가 체험하는 걸로 증명해야 돼. 어떻게 체험하냐. 성경에 있는 대로 체험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봤네, 어쨌네 하고 이렇게 경험했네, 저렇게 경험하는 거는 대부분 다 속는 거더라고요. 그렇지만 본인이 속는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나는 엮기 섞을 필요는 없고 저한테 오는 사람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귀신에 대해서 저만큼 많이 체험한 사람이 지금 없어요. 저한테 온 사람들이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굴만 잘생겼지 전혀 유명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온 거예요. 충주까지. 왜 왔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 가서 해결되는 것처럼 했는데 해결 안 되고 맨날 돈이나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인생 폭망하고 돈 다 뜯겨가지고 마지막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전국에 내놓으라는 데는 다 가봤다 얘기를 다 했지 나한테. 근데 해결이 안 됐으니까 왔을 거 아니야. 지금은 귀신 쫓아주는 사람도 없다 하더라고. 어디 양천인가 좀 있다는데 요즘도 하나 모르겠네. 거기도 귀신 쫓으면 뻗치고 소리 지르면 그게 끝이야 그게. 더 이상 없어요. 근데 하여튼
영산교회 지금까지 거의 9년 가까이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조현병 환자들이 가장 많았거든요. 우울증도 뭐 20년, 30년, 아주 대단했었어요. 그 사람들 귀신 쫓아지면서 이게 병을 고침으로 증명을 했고, 정신과 의사도 6개월 동안 부부가 와서 훈련받은 적이 있었는데, 정신과 의사 부부가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이랑 나랑 업이 똑같다. 자기도 정신병 치유하는 거고, 나도 정신병 치유하는데, 하기는 뭐, 정신과에서 정신 완치되지는 못한다. 그러더라고. 본인이 그러더라고. 나 그렇지만 여기서 낫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다. 그러더라고. 기가 막혔다고 그 사람이 미쳐 걸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와서 봤지, 사실은 이 귀신 때문에 정신병이 생긴다라고 학회에 보고했다는 자기 자격증, 면허증 박탈당한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이 악한 영의 이 실체는 성경에는 있지만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고, 그럼 귀신을 체험해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잖아. 체험해보고 싶어요? 체험해보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왜 영상께서 이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 훈련을 하면 이 귀신들과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귀신들이 모든 사람한테 들락달락 하는데, 이게 유일하게 못 들어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이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이잖아. 성령 가장 무서워하잖아, 귀신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한테는 못 들어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아주 자유자재로 들어가서 진치고도 있고,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귀신의 숫자가 얼마나 많냐.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를 귀신의 숫자는 지구를 덮고 있다. 그래. 덮고 있을 정도로 많아.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인구가 한 70억 정도 나가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지구를 덮고 있지는 않죠. 그러면 수백억 이상 있다는 거지. 숫자를 얘기한 게 그 거레사 광인,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저는 군대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 귀신이. 그 군대라는 말이 레기온이라는 헬라어인데, 레기온이라는 말이 당시 로마의 여단 병력을 레기온이라고 그랬고, 그때 6,000명씩 이루어졌거든요. 이름을 물어보는데 숫자를 얘기한 거죠. 그게 좀 기이하긴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이 있고 귀신의 이름이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숫자를 알려주기 위해서 귀신한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귀신들은 당연히 이름은 없겠지. 이름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아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갔다고 보니까 당연히 수천 마리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한 사람 안에. 그럼 한 사람 안에 수천 마리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각 사람 안에 한두 마리 들어가 있겠어요? 적어도 수백, 수천씩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지만 얘네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귀신을 쫓아내면서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들도 많지만, 귀신을 쫓아내면서 제 영상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적어도 한 1,000명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1,000명 이상의 귀신들이 드러난 데이터를. 솔직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논문 써도 돼요. 표본조사 1,000명이면 충분히 박사학위 논문 되겠지.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수 있겠죠. 근데 심사해주는 지도교수가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귀신론 박사 논문을 누가 심사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제가 귀신에 대해서 쓴 책이 세 권이나 있잖아. 하나는 영적 전쟁의 전투 규범이
악한 영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쓴 거고, 하나는 제가 체험한 25개의 귀신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제가 귀신을 체험한 내용들을 25가지 이야기로 나눠서 쓴 거고, 또 하나는 성령이 말씀하신 귀신의 비밀이라는 책은 성령님께서 귀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을 제가 그동안 체험한 것을 설명을 붙여서 쓴 책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 내용만 봐가지고는 다 소설이니까, 무협지니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런 뜻입니다 하고 제가 귀신에 대해서 쓴 책이 3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보고 과연 이게 성경적인지, 그리고 성경적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제가 진짜 성경에서 한 그대로, 성경에서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한 그것을 실제적으로 제가 사역을 통해서 1000명에 넘는 사람들을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걸로 증명하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게.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소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드리는 것도 내 생각에는 뭐 귀신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 체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 체험했던 그 당사자들이 대부분 영상에 있어, 그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궁금하면 물어봐요. 당신 혹시 이 기도하면서 귀신 체험한 거 얘기해달라고 하면 잘 얘기해. 그러니까 쇼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에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단지 성경적이냐 하는 거지. 성경적이냐. 그 성경에서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증거와 능력과 열매로 증명하는 거, 사역을. 사실 정신질환이 이게 완치가 안 되는데 나는 뭐 어떤 병이든지 다 오라고 그러잖아, 지금도. 내가 10년 동안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기꾼이었다면 아직도 떠들 수 있겠어요, 지금? 내가 무슨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뭘 미친 짓을 하겠어요? 뭐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하면 돈 가지고 튀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지금도 내가 어떤 병 있는 분 나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금도 안 믿어요. 믿었다고 그러면 병원 다 문 닫아야지. 여기 미림 병원도 빨리 문 닫아야지. 근데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꽉 병원에서 가고,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만 가지고 오는 거야, 이제. 그게 대부분 정신질환. 사실 뭐 정신질환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뭐 전지전능한 분 아니에요?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그랬잖아. 그래, 전지전능. 전능이라는 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 전지라는 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나요? 그런데 왜 삶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냐? 뭐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영상교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이 나타나는데 뭘로 나타나요? 귀신이 먼저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귀신이 먼저 설레발을 치면서 나타난다 이거죠.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 귀신들은 이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은 없어요. 뭐 당연히 없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입니다. 무소부재라는 거는 공간 이동, 시간 이동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귀신들은 그런 능력까지는 없어요.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귀신의 제 우두머리가 사탄 아니에요? 이 사탄이 어떤 식으로 수많은 귀신들을 거느리고 통제하냐,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내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진짜 이거. 근데 물어본 게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이게 사탄 밑에 마귀급의 고급 영들을 시켜가지고, 말하자면, 유계 질서. 이게 지휘 체계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마귀 밑에는 이 귀신, 하급령, 성령님께서는 마귀를 고급령이라고 얘기하셨고, 이 귀신들을 하급령이라고 얘기했는데, 말하자면 이 고급령이 파워가 세. 그래서 이 고급령이 이 머리를 장악해서 이 사람한테 타고 앉아가지고 하급령들을 끌어모아 불러가지고, 그래서 가슴하고 배에다 집을 짓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집을 짓는 게 말이 집이지, 말하자면 사슬로 묶어가지고 못 도망가게 그 꽁꽁 묶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은 자기 그 마귀급의 얘네들을 명령을 내려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마귀급의 귀신들이 이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의 머리를 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 고급 지휘관들, 장군들, 그래서 서로 싸우게 하는 거죠. 서로 막 미워하게 하고, 대통령 혹은 똑똑한 사람들, 부자들, 세상의 모든 학식이 높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서 자기 생각을 넣어줘 속여서 좀비 노릇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사탄이 세상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사탄이 세상의 왕이라고 돼 있죠. 세상 임금.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잖아.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세상에 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서 우리의 왕이 하나님인데 무슨 성경에 무슨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야. 왕이 2명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왕이 2명이 아니고 각각 다스리는 대상이 틀립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죠. 귀신은 죄인. 죄인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원래. 하나님 안 계신 곳. 그래서 흑암, 혹은 어둠 이렇게 표시하고 성경에는. 하나님은 빛이잖아. 빛이 없는 곳이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고 얘기한 것은 거기는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죠. 귀신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시죠. 누구를 지배하냐? 죄인을. 그러니까 귀신들은 죄에 덫을 놓고 죄를 걸려들게 만들어서 죄를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이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죠. 우리 테스트란 말이잖아. 원래 페이라조라는 이 헬라어는 테스트라는 말과 유혹이라는 템테이션이라는 말과 테스트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믿음 있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게 죄를 짓는 거죠. 그 죄에 걸려 넘어지다나 시험에 들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시험에 떨어진 거야, 한마디로. 믿음의 부족함을 보인 거죠, 한마디로. 이러면 죄인이잖아.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들은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게 해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왜 죄인으로 만드냐?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귀신들은 이미 지옥에 예약된 상태입니다. 걔네들은 회개가 안 돼.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어. 아직 집행이 안 돼서 그렇지. 사형수죠. 언젠가는 사형 집행되는 게 사형수예요. 귀신들이 바로 지옥에 떨어진 운명입니다. 회개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옥을 어떻게든지 연기를 시키려면 연기를 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 하나님께서 계속 천국 연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께서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이 연기되는, 그러니까 심판이 연기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한 사람이라도 그 구원받을 백성을 기다리기 위해서 계속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금 연기된 거죠. 사실은 성경에 쓰였던 시절에 그 성경 기자들 바울도 자기 임박한 종말 심판의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2000년이 지나 아직 심판이 지금 안 왔잖아. 그 이유가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하시려고 계속 연기하셔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거의 심판날이 다 다가왔다고 성령님께 수도 없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어떻게 하든지
계속 지옥 갈 백성들을 천국에 갈 영혼들을 죄를 짓게 해서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만들면 계속 연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지옥에 전혀 용서가 안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하나님은 당시 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 사랑해 주고 너무 시기나고 질투나고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전부 지옥 가게 하려고 그렇게 미쳐 날뛰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귀신들이 사람들을 계속 죄를 짓게 해서 죄인으로 만드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심판날이 다 될수록 이 귀신들이 더 날뛴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얘기하시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흉폭합니까? 지금 당장 오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진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하여튼 이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죄 문제가 이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귀신의 포로가 되느냐를 가르는 게 죄예요. 이게 죄는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 요즘 뭐 죄에 대한 가르침을 별로 들어볼 수가 없지만 죄는 우리가 현행법을 위반했거나 뭐 비도덕적인 일을 했거나 뭐 혹은 자기가 성경을 읽는데 찔리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게 전부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겠죠. 거룩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뜻대로 안 하면 죄 짓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감사 안 한다 그럼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죄 짓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나도 기뻐하고 살고 싶어요. 나도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당신 같으면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 볼 때는 이해는 돼. 그 상황에서 당신이 나도 이해는 돼. 그렇지만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한테 그 얘기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이런 죄를 졌다. 너 왜 항상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았냐? 아니 예수님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해? 여러분 그러겠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거룩함과 화평함을 입지 않는 자들은 내 얼굴 볼 수 없다 그랬으면 아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모든 것들이 전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전부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 씻음을 받아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참나. 물론 그 전에 지은 죄를 용서를 받았다면 그 당시에는 의인이 됐는지 몰라도 아니 날마다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있다면 날마다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회개 안 하는 거 여전히 죄 쌓아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의인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뭐야?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회개할 생각도 안 해. 왜 그러냐? 미혹돼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그래. 아니야. 난 의인 됐어. 칭의야. 나는 예수 보혈로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셔서 나는 의롭다고 됐어. 지금은 아니지만 점점 내가 성화돼 가고 있어. 깨끗해져 가고 있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뭐가 성품 변화가 돼 되나가기는.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들 뭐 변화되기 얼마나 봤어요? 말장난이지. 말장난입니다. 왜 그러냐? 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 귀신들이 계속 괜찮다. 너 괜찮다. 너 천국 간다. 걱정 마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든지 그냥 뭉개는 거야. 그냥. 성경에서 전부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아니다. 천국 간다. 걱정 마라.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깨우지를 않고 전부 영적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보혈의 그 공로로 천국 가는 거 맞아. 그렇지만 기회를 주신 거지. 회개를 하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천국 가겠어?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다 천국 가게? 회개 안 하잖아. 말도 안 되잖아. 초대교회 7개 교회 5개 교회가 그따위로 예수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예수님께서 안 그랬어요? 계시록에?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신앙 고백 했어요? 안 했어요? 뭐 예배 드렸어? 안 돼? 이게 중요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얘기 했어요? 회개 안 하니까. 처음 사랑 잊어버렸다. 너희들이 이기는 자만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이기는 자가 싸워서 이기는 자잖아. 싸우지도 않는 자들이 어떻게 이겨? 뭘 싸워야 되는지도 몰라.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죄와 귀신은 붙어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모르고 죄도 모르니까 이게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무조건 천국 가, 걱정 마, 믿음의 확신을 어째저째 그러면서 삶을 보라고. 여러분 삶을. 여러분 삶이 천국의 삶을 있어요? 아니면 지옥을 겪고 있어요? 천국 아니라면 다 지옥이에요. 하여튼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게 전부 죄인데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 저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예요. 우리는 기도라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걸 기도로 생각하지만 원래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기도와 말씀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의 기도문을 한번 보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한 게 어디 있어. 다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지. 내가 세상에서 얻고 싶어하는 걸 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어디. 근데 이 시대는 아주 기도를 변질시켜가지고 무슨 알라딘 램프를 문지르는 걸로 그렇게 바꿔버렸죠. 기도가 알라딘 램프 문지르면 요정 진이가 펑 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소원을 말해주세요 이건 줄 알아. 누가 주인이야 누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알라딘 램프 문지르고 있어. 진이가 누구 보고 주인이라고 그래? 나보고 주인이라고 하잖아.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르친 기도가 전부 그 거머리의 딸이기 거머리의 딸. 거머리에겐 2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그러잖아. 안 그래요? 그게 전부 귀신이 하는 무당이 하는 기도예요. 무당들이 전부 이거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좀 복대해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다 그러죠. 성경 어디 그런 거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먼저 교회 나라와 교회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더해주겠다, 채워주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직업 주세요 나 병 고쳐주세요 나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빚 갚아주세요 해주세요. 여전히 거머리의 딸이 하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대체 내 말은 뭉개고 있구나 니들이 언제 내 백성이냐 하고 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백날 다녀도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겁니다. 교회 다녀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저도 교회 열심히 다녀서 빨리 망하고 영상교회 온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해. 전부 인생극장 쓰다가 왔더라고. 근데 문제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전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녀서 망한 거예요 전부.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열받네. 오늘 귀신 얘기해야 되는데 9시까지 하는 거지? 9시? 9시에 다 끝내? 알았습니다. 아직 20분 남았어. 내가 지금 열 받으면 12시까지 할지 몰라가지고 제가 시계도 다 차고 왔어요. 저 뒤에 시계가 없어가지고 원래 이 교회나 이런 데 가면 시계가 다 걸려 있어가지고 내가 시계를 딱 보면서 빨리 끝내야지 하고 그러는데 시계가 없어. 내가 시계 차고 왔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귀신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살고 있다.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저한테 온 사람들이 애고 어른이고 전부 정신병 걸린 사람 제일 많이 왔는데
진짜 뭐 ADHD 걸린 우리 자매는 아들이 ADHD 때문에 대형교회, 인천의 대형교회 다녔는데 담임 목사가 찾아갔대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니까 알았다 하면서 전화하더니 어디 병원 가보라 그러더래. 그래서 그 길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영상학교 왔다 하더라고. ADHD 전부 그 정신병이잖아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켜서 뭐 해결하는 걸로 중요한다니까. 귀신 쫓아내. 아휴. 그래서 기도를 시켜라. 그랬지. 그리고 애들은 제가 직접 축출기도 안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울산으로 원래 이제 여기 인천 살다가 울산으로 이사 왔는데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안 하면 체벌해라 그랬거든요. 제가 성경이 체벌하라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프다고 선생님한테 얘기했어. 담임 선생님한테. 그래서 교장한테 얘기했어. 전화 왔대요. 전화. 체벌을 하면 아동 학대죄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안 한대. 그래서 아들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랬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만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을 갖다 주라고 그랬어. 아들 책임지라고 하라고 그랬다. 아니 교장 선생님이 그 아들 책임지겠어요? 담임 선생님이 책임지겠어요 그거를? 나는 책임 못 진다.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시키는 대로 했지. 지금 뭐 걔 고등학생 됐어요. 옛날 얘기요. 나는 제가 영상교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정신질환을 낫게 하는 걸 중요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애들 뭐 얼마나 때린다고 뭐 얼마나 때렸겠어. 뭐 그렇게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성경에도 때려도 안 죽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그렇다고 애들 학대할 정도로 때리겠어요? 뭐 겁만 주고 따끔하게 뭐 그 정도겠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키워가지고 애들 커서 못해요. 전부 괴물 됐지 지금. 그렇다고 담임 선생님이 책임져요. 교장 선생님이 책임져요 그 아들을. 그렇다고 뭐 교회 담임 목사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 안 져. 그냥 부모만 폭망한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이 전부 귀신이 창궐하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귀신의 종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성경 그렇게 써요. 둘이밖에 없어요. 의의 종 아니면 죄의 종밖에 없다고. 그러면 날마다 내 죄가 먼저, 내 죄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죄, 거룩하게 하나님 성품으로 내가 날마다 살려고 애쓰지 않고 내가 화평하게 늘 감사하지 않은 죄, 기뻐하지 않은 죄. 여러분 능력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모르고 있는 죄도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다 그랬지,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거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뭐 여기저기 배우러 다닐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도 없고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었는 그런 시절에 최고의 믿음이 됐어요. 뭐 했어요? 뭐 했냐고. 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게 와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아버지를 인정하려면 아버지 그래야지. 아저씨 그럼 돼 있어요? 아버지 그런다는 거 아버지를 인정한다는 거잖아. 엄마를 인정하는 사람이 엄마라고 하지. 아줌마 그러면 엄마를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찾아봤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느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겁니다.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 찾으면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다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를 시작한 거죠. 내가 신학교까지 나오고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나름 열심히 했지만 인생 폭망하고 인생 10년 떠내려가다가 도저히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성경을 뒤졌더니 내가 성령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전에는 성령이 계신 줄 알았어요. 나도 방언도 했고 뭣도 했고 이것도 했고. 근데 인생 폭망하고 나는 자살하는 사람 제일 부러웠거든요. 그게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구나 한 거 인정하고 성경을 뒤졌더니 신명기 4장 29절 요레미야 29장 16절인가 하여튼 계속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얼굴을 구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찾는다고. 아니 다윗이 뭐 하나님을 몰라서 찾았겠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시작했어요. 10년 만에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죽기 살기 나를 찾아왔다. 내가 앞으로 너를 기도의 종으로 하겠다. 그리고 3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귀신 쫓는 능력 주고 네가 병 고치는 능력 주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주는 능력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양들을 때로 보내주겠다. 내가 훈련하는 장소 마련해 주겠다. 모든 필요 다 채워주겠다. 내가 재정 지원하는 자 네가 내 나라에 올 때까지 채워주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 사역이 9년 전에 열린 거예요. 9년 동안 전부 기적으로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도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하고 이 사역을 시작했다니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 지금은 수백 명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영상에 온 사람 딱 두 가지 인정해요. 하나는 밥맛이 좋다. 또 하나는 기적 많이 일어난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해요 전부. 눈으로 봤으니까 그거는. 기적 체험하는 사람들이 영상교 눌러 있을 리가 있겠어요? 그거는 중요한다니까. 그게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전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영상교에서 철저하게 나를 죄를 짓게 하고 몸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가정을 망가지게 하고 인생을 깨트리는 이 귀신들을 귀신들이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망가지고 떠내려가고 불행하게 빠지는지 그걸 철저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기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급력 나가는 게 생리적인 현상 제가 많이 하잖아요. 하품, 트림, 기침, 헛구역질, 구역질, 배변, 방귀, 이런 거, 이게 하급령들이 주로 생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건데, 중급령들은 이제 아프게 하는 거죠. 어지럽게 하고, 잡아뜨리게 하고, 피부병, 아토피, 배 아프게 하고, 하여튼, 얘네들은 계속 아프게 하면서 공격하는 애들이 있고, 중급령이고, 이게 센 놈, 미역형, 고급령은 전부 생각을 통해서, 이게 낙심이나 절망이나 의심이나 이런 생각 들어오게 하고, 하여튼 모든 이 귀신들은 철저하게 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공격이 가장 세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증상과 이런 현상에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면 이 귀신들의 공격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고, 그 모든 것은 영상께서 전부 지금 책이나 무슨 칼럼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내가 유튜브만 내가 올린 것만 해도 2600개가 올려놨어요. 지금 매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가요. 내가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에 지금 카페 글이 5000개가 넘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몇백 개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이 그거 다 읽지도 못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냥 말로 때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영적 세계를 안다면
진 놀라운 비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거에 그치지 않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는 길에는 당연히 귀신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귀신들을 모르고 당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폭망하며 살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하게 살았는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인생 폭망하게, 됐는데, 이 기도를 해가지고, 뭐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런 능력을 주셨다니까. 그래, 지금도 사역하잖아요. 그게 저한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양들을 때려 보내줬다. 처음에 시골에, 야, 근데 거기 충주, 거기까지 사람들이 오겠냐? 진짜, 처음에 저한테 전화한 사람이 자기 집 준다고 했던 사람이 자기 집도 아니고 월세 20만 원짜리, 30년 된 농가주택, 그거였어요. 내가 기가 막혔다고. 그래서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보증금까지 200만 원까지 다 주고 간 거예요. 기르는 개까지 다 주고 왔어요. 갈 때 문자 왔어. 내가 열쇠 신발장 앞에 넣어놨다. 그리고 나 얼굴을 못 봤어요. 자기 전 재산을 나한테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 번째로 그래서 양들이 때로 오나 보자. 물고기를 때로 버린 적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매주 온 거야. 그래서 거기 위에 터져가지고 1년 만에 지금 영상학교 지어서 지금 1200평짜리 그 땅 사가지고 옮긴 거 아니에요. 근데 뭔 돈이 있었겠어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 거야. 그 원래 집주인 할아버지였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들이 유산으로 상속받았는데 그 아들이 분당에 치과 의사인데 100억대에 넘는 거부했었어요. 근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버글버글 해가지고 정원도 다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500만 원은 보증금하고 500만 원은 화장실 지어야 되거든요. 거기도 화장실 한 개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막 미어 터졌잖아. 그래가지고 임대할 때 찾아갔는데 없어. 가든 식당 망한 데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권리금 없잖아요. 가든 식당이야지 홀이 좀 크잖아. 근데 시골은 없어. 성령님이 그때 얘기하시면 걱정 마라. 안 빌려 다니도 된다. 그러시는 거야. 안 빌려 다니면 내 거네. 그래, 네 양들 중에 너를 찾아올 것이다. 이틀 만에 찾아왔어요. 져가지고 기증한다고. 기증 안 해도 된다. 져서 무슨 공짜로 쓰자. 그래가지고 지금 영상학교 건물이에요, 그게. 뭐 그것도 이제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또 땅도 새로 샀는데 또 건물 져야 되는데 한 20억 든대.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주시라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지금. 저는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적 아니면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뭐 어제 오늘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놀라운 기도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도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거 지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렇게 맨 땅에 헤딩하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은 제가 엑기스만 다 알려주잖아. 저는 귀신 배우는 것도 얼마나 힘들게 당하면서 가르쳤는데 여러분은 제가 엑기스만 다 알려가지고 이야, 나 여러분 엄청 부러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응? 하여튼, 귀신에 대한 거는 뭐, 앞으로 3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미호경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귀신이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과, 그리고 귀신들의 어떤 공격, 활동성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귀신들과 싸워서 이길 것인가, 요렇게 내 묶음으로 원래 10개짜리 주제가 있지만 이 귀신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4시간을 배정했고, 이번에는 이제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미호경, 이렇게 속이는 영에 대해서, 속이는 영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릴 얘기입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